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에는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통회하는 자,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 고통당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을 경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날, 또는 이제 포위된 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 또 잡혀가는 이렇게 날들, 이렇게 고난 당한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스바냐서, 죄송합니다. 스바냐서 8장을 한번 펴보죠. 스바냐서. 스가랴서 맞죠? 스가랴서. 스가랴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스바냐가 아니고. 여기 좀 헷갈리죠? 스가랴서 8장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던 게 스가랴서 8장 19절인데요. 여러분,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넷째 달에 금식이 있고 다섯째 달에 금식이 있고 일곱째 달에 금식이 있고 열째 달에 금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문에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면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이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날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된 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날, 성벽이 무너진 날, 성전이 불탄 날, 이걸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4월에 금식이 나오고 5월에 금식이 나오고 7월에 금식이 나오고 10월에 금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식을 하게 된 것을 경건 생활이라, 신앙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바벨론에서 이런 경건 생활을 한다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막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 고난을 다시 경험하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자신이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을 막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 내 열심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런 금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걸 금욕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이렇게 주면서 욕심을 이제 스스로 자제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금욕주의라고 그럽니다. 자기 금욕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58장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크게 외치라 그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죠.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큰 소리로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 허물과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라. 큰 소리로 알려줘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여기 날마다가 중요해요. 매일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큰 소리로 나팔 소리같이 크게 해서 저들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죄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오늘 성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통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라.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다. 은혜 베푸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경건이 뭐냐 하면 금식하면서 막 자기 소원을 이루도록 때를 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마다, 날마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찾기를 절개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거기 2절 끝에 말씀이 그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이게 경건한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자꾸 죄를 따라가게 돼 있고 죄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욕심이고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성으로 끌려가는데 또 세상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 그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건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준 날을 기억하면서 막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들어주겠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기도하는데요. 금식은 하는데 내 몸을 막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죄를 막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건 생활 한다고 막 금식을 하면서 집에 와서는 막 싸우고 말싸움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으로 금식하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불평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참으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막 이렇게 자기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이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보라, 환기시키는 내용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막 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망했으니까 기념일을 정해놓고 나라 망한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삶은 하는 게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밥은 굶으면서 입으로는 막 악을 막 말하고 거짓말도 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논쟁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거기 3절 중간에 보시면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막 시킨다고 돼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돼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말싸움을 하는, 말싸움하는 거죠. 서로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말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을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금식하는,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거다. 자기 열심인 거죠. 몸을 아프면서까지 막 굶으면서까지 금식하면, 때를 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거다. 이 경건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금식이라는 것을 자기 뜻을 이루는 그냥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이렇게 숨지 않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율법대로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또 압제당하는 사람 보면 풀어주고, 또 굶는 사람 보면 먹을 걸 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고 이런 금식하는 일을 할 만큼 이제 힘들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레위기 율법 때와 살기로 언약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했고 돌아오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고통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금식만 하고 경건 생활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금식은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게 진짜 금식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이런 경건생활, 신앙생활 하는 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라. 그래서 이웃을 만났을 때 상처를 주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좀 여기고 흉하게 결박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풀어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좀 주고 유리하고 집에 없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좀 들여서 좀 보호해주고 헐벗은 사람 좀 입게 해주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면 좀 살펴줘라. 선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율법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다시는 금식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아도 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금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참다운 경건 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참된 금식이니까 참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잖아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8절에 그리하면이란 말은 앞에 흉약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면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경건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난다는 거예요. 네 치유가 내가 상처 있고 아픈 게 있으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될 것이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이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반드시 들어주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려움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악한 말, 사람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이거 다 입에서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도와준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읽어봐도 이해되시죠?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시나 상처 있고 상처를 받고 병이 생겨도 하나님 고쳐주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복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 참된 경건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된 동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요. 나무가 물가에 숨겨진 거 있는 거죠. 물되어 있는, 물이 끊이지 않는 동산에 있는 나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샘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메말라도 끊어지지 않는, 가뭄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그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평생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이나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풍성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참된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도 이런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준비해 놨지만 참된 경건이 없다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속으로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고 경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가면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실만 나오면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금식을 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 응답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낸 거죠. 기도에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가 아니다 기다리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법대로 응답되어지고 법이 아니면 아닌 거죠. 하나님 법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이고 잘못된 경건생활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찾기를 기뻐하는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이건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네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이 이제 그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보세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 뜻을 찾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보내주는데 읽고 묵상하라고 원고를 보내주고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절개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만 한다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매일매일의 삶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루를 살 때 오늘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행복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8장 그 마지막 13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경건생활이다. 이 경건의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하루를 구별하는 거죠. 그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며 주일날은 오락을 금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사로운 즐거움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걸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주일날을 중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욕심대로 가지 않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않냐고 내 어떤 욕심을 내 즐거움을 찾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농담 같은 말이 있죠. 사사로운 말 나는 비방하는 말 이런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주일날 잘 성수주일 하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업이란 게 뭐냐면 복을 말해요. 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이 성실함이 바로 경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그게 경건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출발이죠.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나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밥을 굶으면서 이제 막 금식한다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놔놓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율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고 물된 동산 같은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경건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오늘 예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건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경건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삶 속에서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날마다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일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이사야